하나님 말씀은 아모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꿈, 비전 이런 말과 야망이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들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뉘앙스는 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꿈과 야망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야망은 내 안에 있는 정욕, 강한 욕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꿈, 비전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입술로 선포하고 시작해야 하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주신 꿈을 그리며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 그 꿈, 그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마침내 그 꿈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소유한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꿈꾸는 자,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꿈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개인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비전이 있어야 도전하고, 비전이 있어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유혹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물질이 많아야, 돈이 있어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문이 좋아야 하고 많이 배워야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이 비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그 꿈이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 비전을 가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지 않습니까?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불릴듯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까? 왜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하고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기에 이런 예배를 꿈꾸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예배는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거나 묵상하는 그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 그 은혜, 그 축복을 예배 가운데 누리고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터져나오는 찬양이어야 하고, 그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런 고백이어야 하며,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축제로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편의대로, 관습대로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시간 정도로 그렇게 여깁니까? 단지 은혜 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특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다윗의 장막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예배의 회복,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열방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케 하셨다는 것이죠. 아모스 1장에서부터 9장 10절까지의 말씀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아모스 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통해서는 예배의 회복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할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왕으로 되는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기억하고 떠올렸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자신의 성 안에 새로운 텐트, 새로운 장막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장막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먼저 기럇 여야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다윗성이라고 그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옮겨오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옮겨오는데 실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법궤는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만 옮겨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편리한 대로 수레에 끌어서,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옮겨 오려고 했기에 실패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쉽고 편한 것만이 다 좋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제껴두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행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에게는 결국은 해가 되고 어느 것 하나 좋을 것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걸음은 우리의 편리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의 여정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편이나 관습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송축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다윗이 실패를 경험한 이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오벳에돔에 있던 그 법궤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법궤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다윗이 만든 장막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법궤가 늘 그들의 생각 속에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라고 늘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의 장막에 머무셨다라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장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다윗의 장막을 보면서 늘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법궤를 옮겨 놓은 이후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상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 섬기며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케 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역대상 1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힘있게 치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40년의 기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의 장막에서는 끊임없는 찬양의 제사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매일 날마다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찬양의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러운 그런 광경 아닙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는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법궤는 어디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머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은 더 이상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 마음대로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경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대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렸죠.
이것이 솔로몬 그 당시 세워졌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의 장막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장막은 아무런 제약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앞에서 마음껏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기뻐하며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감격적인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서 매일 드려졌다는 겁니다. 휘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거리낌이 없었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림이 그들에는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예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고 나서 사라진 지 수백 년이 지난 이 예배를, 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금 일으키겠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게 문자적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텐트를 만드시고 그 앞에 다시금 언약궤를 놓게 하시고 그 앞에서 끊임없는 그런 레위인들의 찬양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죠. 만약 이런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 여기 있을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 다 이민 가셔야 합니다. 또 숨겨져 있는 법궤 찾기에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법궤 찾으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찾더라도 더 이상은 그 법궤에 있어서는 우리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기에 더 이상 중요한 것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모스 선지가 예언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날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지금 이곳에서 그런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 하나님 다시금 일으키신 다윗의 장막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의 장막은 언제 회복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그날에 대한 힌트를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인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인용했다는 겁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서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근데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서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라는 이 단어를 빼고요, 어떤 단어를 그곳에 넣었습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 말을 대신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는 겁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장막이 언제 회복되었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때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신 이후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 그날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때,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성취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에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한 그 삶의 모습을 그 다음 절에 계속 묘사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와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이런 놀라운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오셨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에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교회마다 찬송의 소리와 경배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처럼 그들이 그렇게 기뻐 뛰며 춤추었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장 가운데도, 지금 이곳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특권이고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좀 불평하지 마세요. 기뻐 뛰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는 이런 예배의 광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광경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도 아무 이유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 때문에 보내셨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죄사함,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보내신 목적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먼저 에돔의 남은 자가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던 그런 나라는, 그런 민족은 여러 열국 중에서 바로 에돔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겁니다.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 온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사람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겠다, 이 회복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얻게 하리라. 이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이 얻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 별 의미가 없지만 이것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먼저 있던 자를 몰아내고 차지하다, 쫓아내다, 소모하다, 멸하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회복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그런 세력들을 몰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인 찬송과 경배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할 때 우리 가운데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장막 회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약속, 그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예배 현장 속에 고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도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예배이고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신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과 경배,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좋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만 좋사오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죽어가는 영혼들도 이와 같은 예배를 경험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을 그들도 목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대로 그들도 그렇게 찬양 예배하는 그런 광경들,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꾸며 그들 또한 다시금 나아가 열방으로 나아가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펼쳐나가는 그 은혜를 한번 꿈꿔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형식과 종교에 매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서처럼 다른 사람 의식하고 다른 사람 시선을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